온스텝 9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것이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좀 비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간구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어떤 간구였냐면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심판하세요.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민족이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의 투성이에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간구해요. 그 갈대아 사람들의 악행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 기다림의 구간들을 두실 때에는 그 기다림의 구간 뒤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기다림의 구간을 두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구간을 두셔서 사실 그 기다림의 구간들을 지날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다림이란 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구간에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 혹시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적용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 내가 기도한 후에 이 기다림 시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기 시작해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왜 반드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한 후에 반드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잘못된 나의 뜻은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한 후에 기다림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나의 뜻들이 교정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차원은 나의 차원과 달라요. 내가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차원이 나의 차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안개와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개 낀 날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디 갔을 때 운전하고 가다가 안개가 자욱이 끼죠.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처음 일본 운전을 해봤어요. 우리 가는데 안개가 자욱이 끼었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개가 이렇게 걷히더라고요. 안개가 걷히니까 보여요. 산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그리고 도시도 보여요. 여러분, 안개가 껴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안개 뒤에 있는 산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산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여러분, 안개가 껴져 있어도 산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안개가 거쳐지는 시간이에요. 안개가 거쳐지면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안개와 같은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개 뒤에 산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내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과 다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발버둥 쳐도 이해할 수 없어요. 디멘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이해할 수 없어요. 높은 차원이 밑에 차원을 여러분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안개를 거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문들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내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너무나 얕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나 불안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얕은 생각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어. 이렇게 얕은 내 방법을 내가 붙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했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흔들렸구나. 오히려 영적인 것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예자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어리석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 망할 것에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거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렬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에 그것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감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에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정렬하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에 성령은 내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시키는 단계를 지나 내 생각을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 불안했던 내 옛 생각 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였는데, 그 단계를 지나니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기 시작하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에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죽을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낙담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구간을 스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면, 쓰실 교회라면, 쓰실 기업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에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젖어드는 시간이에요. 젖어든다는 건 뭐냐면요, 채워지는 것이랑 좀 달라요. 젖어드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젖어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수건이 이 외형적인 것은 똑같은 수건의 모양을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젖은 수건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짜보면 알 수 있어요. 젖어든다는 건 뭐예요? 속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요, 젖어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랑비를 계속 맞으면 젖죠. 그런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oaking 하는 거예요. soak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짜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짜도 하나님의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림의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외형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젖어들어요. 날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요, 젖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 얕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짜도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아요. 말랐어요. 드라이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속까지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의 공격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미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카보드라고 임합니다. 그 임재가 카보드 무엇입니까? 깃털처럼 가벼운 어떤 존재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카보드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어 실제적인 무게감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게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벼운 깃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깃털은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무게감으로. 기다림의 시간에는 그 젖어듦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젖어들길 바랍니다. 깊이 젖어들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게가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내 방법을 거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시간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꾸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결국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들추어내시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십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그것들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능이 우리 가운데 오냐면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의 원죄적 본능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사람이건,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어떤 환경이건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아니요, 처참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렇구나. 평상시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엔 그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불순종이 언제 나타납니까? 기다림의 시간에 나타나요. 놀랍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사울의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위기의 시간이었어요. 앞에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려웁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초조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두려운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어려운 거예요. 초조해요. 여러분, 수능 발표 있는 학생들을 보세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온 애들, 휴가 나온 애들 보세요. 할렐루야.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초조해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초조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가 기다림의 시간이 쉽다고 얘기합니까? 어렵습니다. 사울도 두려웠던 거예요. 연약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사방이 적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이 기다리라는 뜻은 어떤 시간입니까? 왜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한 것입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을 묻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한 자매가 2년 반 동안 기다리다가 넷플릭스 들어간 그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뭘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인 거예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묻지 않으세요. 제가
좀 온유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온유한 성격이 아니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너 나 믿니? 이게 아니라 지훈아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너 불안하잖아. 너 두렵잖아. 사방에 적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간이 힘듭니다. 내 힘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인맥을 대고 싶어요. 내 뜻으로 풀고 싶어요. 내 어떤 작전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다려요. 그 기다리란 말은 뭡니까? 너 나 믿니? 너 일터 속에서 나 믿니? 너 가정 속에서 나 믿니? 이 고난의 시간 속에 너 나 믿니? 아멘이 작아요. 믿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결혼할 때도 뭐예요? 처음에 교회에서 아리따운 동생이 있으면 오빠 믿어? 할렐루야. 큰일 납니다. 너 나 믿냐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음성입니다. 엄청난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말들을 하지 마라. 엄청난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너 나 믿니? 내 마음으로 누르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제 초창기 때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는 막 코로나가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대서특필하고 교회에서 뭐가 터졌다 그러면 더 난리 나는 시간, 초창기 때. 그런데 코로나를 걸렸는데 누가 걸렸어요? 제가 걸렸어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 성도들이 안 걸려 다행이에요. 제가 걸려서.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저만 걸린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을 다 전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그때 앰뷸런스 타고, 저는 팔려가는 기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삼성교육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리더십 행사했던 삼성 연수원이 있습니다, 고양시. 거기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사람도 뭐 반기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냥 다 그냥 원격 무선으로 다 얘기하면서 들어가세요. 검사하세요. 어디 들어가세요. 야, 기분이 처참하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옮겨진 사람이 몇 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바깥으로 발표가 되면 그럴 상황은 아니었어요. 상황이 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막 나오면,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막 그 일대를 막 초토화시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걸린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 지금 막 교회에서 한 명만 나와도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게 또 이 쇼핑몰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 시청에서 막 쳐들어 들어오는 겁니다. 막 보건소에서 확 전수조사.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전수조사를 미리 다 해버렸어요. 우리가 자진해서 가서 다 검사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다 들어가서, 그리고 걸리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접촉했으니까 자발적으로 격리해서 들어가겠다고. 우리 사역자들 중에 김대원 목사가 자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황정경 옆에 있는데 자진해서 자기가 그 격리하는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기타 잡고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노래를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자진해서 들어갔어요. 김대원 목사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가 모범을 보이려고 사회 속에서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시청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발표, 노란 딱지 딱 붙이면 그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제가 그 속에서 한 일주일 있는 동안
한 2, 30번 예배를 공식적으로 가족들과 하고 나왔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막 바깥에서 막 전수한다고 난리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제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막 그런데도 아나무인 쪽으로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막 들어오니까 제가 버튼을 누르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정부 고위 관리가 있어요.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전화 한번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해마로. 제가 문자를 다 썼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빚진 게 하나 있어요. 이때 사단의 음성 그때 아주 선명합니다. 야, 그거 갚아야지. 지금이 기회 아니야? 문자를 쫙 썼어요. 이래서 장관님,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건 좀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호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문자를 썼는데 주님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누르려고 하는 그때 막 나단 목사가 막 그 정부 상대로 막 이렇게 막 상대하고 막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누르려고 하다가 방에서 딱 나왔습니다. 지우고 우리 가족에게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예배하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단 목사님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제가 눌렀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걸 썼던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목사도 별거 없더라고요. 목사도 별거 없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 별거 없다. 별거 없어요. 목사란 타이틀만 갖고 있지 결정적인 시간에 들어가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설교하면서 내 안에는 정작 그 시간 안에 수많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그것들을 제가 변명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음성, 빚 갚아야지. 할렐루야. 그것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경험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르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단해요.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사무엘 2장 1절 후반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내 뜻만큼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인간이요 급해요. 너무나 성급해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요, 그 성급한 하나님의 뜻을 넘고자 하는 내 옛 마지막 자아의 그 자아의 욕망들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기 부인의 시간이에요. 누르고 싶은데 못 누를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으로 하고 싶은데 안 할 때 내가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그때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게 딴 게 아니라 내 옛자의 영향력이었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것은 나를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이 이디오피아로 가신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분이 과학고의 영재였고 서울대 의대에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그곳에 다니면서 최고 잘 나가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날 얘기하신 거예요. 너 에티오피아로 가라. 근데 에티오피아로 여러분 갔을 때 뭐가 생겼습니까? 파킨스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도 대단하지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날 오셔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선교지로 왜 가냐? 선교지는 어떤 곳이냐? 내가 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위해 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산산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뜻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져야 삽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다림의 시간의 마지막은 내 기다림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말은 나라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마지막 결과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시간이에요. 내 기다림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바뀐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단이 났을까요? 왜 인간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아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 범죄했을 때 아담이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숨은 거예요.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두려워서 그랬다고 돼 있어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존재예요. 땅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아담이 복입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뭇잎이 시들었다고 돼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으로 여러분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야. 복받을 자리야. 나와 교제하는 자리야. 나와 이야기하는 자리야. 나와 친밀하게 나누는 자리야. 할렐루야. 기다림의 마지막은, 고난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느냐?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정치하러 돌아다니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가서 줄대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줄대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꾼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일터의 사업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모든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준 것에 주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감사하는 준 것도 있습니다. 섭섭하실까 봐. 할렐루야. 넌 너무 나에게 안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실까 봐. 원래 받은 사람은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거 그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눈 뜨면 우리 아버지 그 자리에 있었고 말씀 보는 모습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령한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가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목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목사,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목사. 할렐루야. 그런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제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야 돼요.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시대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가뭄이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7번이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립니다. 비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제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이든 와 저분처럼 닮고 싶다, 저분처럼 쓰임받고 싶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직업을 떠나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가 어디로 올 때 회복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계시의 문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단마귀가 여러분 안에, 우리 이 시대 안에 숨겨놓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가나지와 같은 신학들, 가나지와 같은 인본주의 신학들이 제거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100교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비전 나갑니까? 결국 교회입니다. 이번 연도 초 우리 교회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서라.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차 속이 기도의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영적인 자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기를 원해요.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자리. 그 자리가요,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린 자리예요. 옛날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서 한 명밖에.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서 우리 가운데 확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0편 4절.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금 10만 달란트가요, 여러분 그 환산하면 조단위예요. 조단위의 재정을 허락했어요. 다윗한테.
백향목 어마어마한 레바논에서부터 그걸 갖고 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이 땅을 통치하는 권력을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비결이 어디입니까? 시편 27편 4절.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 있는 조 목사에게도 하나님 뭘 물으셔요? 네가 나가서 뭘 하고 아니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뭘 물으실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훈아, 너 내 앞에 있어야 한다. 나와 교제하는 자리, 나의 생각을 듣는 자리.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예자는 못 박혔습니다. 내가 내 뜻으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뭅니다. 피곤해도 어려워도 그 자리를 확보해요. 주님 앞에 기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세움받을 만한 것들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니.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이 이 근대에 쓰셨던 기업과 사람들 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외국에 가 있습니다. 제가 뭘 기도할까요? 예전엔 제가 그걸 기도했는데 지금도 제가 고백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네 기숙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협박 같아서. 그러나 너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때부터 넌 힘들어지는 거야. 똑같은 말인가요? 할렐루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그때 첫 주에 한국 애들 5명 끌고 교회 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요번에 오이타 갔을 때 제가 이제 김현재 목사님 만나려고 오이타 교회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애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빈 공간에, 빈 예배당에. 봤더니 제가 엘라 학교에서, 저희 딸 학교에서 소개받았던 그 남자예요. 그 한국 커뮤. 근데 이놈이래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평일날 학교 쉬는 날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 마음이 심쿵했던 순간이에요. 어떤 저런 놈이라면 괜찮겠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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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뭐 어디 외고 출신이고 뭐 그런 거 하나도 관심. 공부 잘하고 하나도 뭐 몇 개 국어하고 관심 없어. 기도하고 있는. 저는요, 제 딸 옆에 나타나는 모든 남자들 I kill you 이러고 다녀서 I kill.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짠 걸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떻게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지? 다 놀고 싶을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열린 문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방이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다림의 시간 그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의 덧없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놓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림의 시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광야가 기다림이에요.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만 붙들어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의 영역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 할렐루야. 이 기다림은요, 제가 기다릴 때 한 이미지를 제가 상상을 했어요. 이 기다림이 뭐냐면요, 장수 있죠. 장수. 전쟁 나가기 전에 백전백승하는 장수. 그 장수가 칼집에서 칼을 딱 꺼내서 딱 칼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전쟁이라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칼 가는 거예요. 무뎌졌던 곳이 없나 한번 싹 보고. 기다리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수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검이 돼야 돼요. 기다림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시는 거예요. 날카롭게. 여러분의 모든 영감의 촉들이 민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최고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카롭게 갈린 칼이 어떻습니까? 옷자락만 쓱 와도 쓱쓱 베어지.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요, 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는 걸 못하냐면, 여러분 그 시간들인데 그 시간을 첫 번째 못 믿고, 왜냐하면 이해도 돼요.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빨리 먹고 가야 되고 빨리 먹고 일해야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지금 후유증이 많습니다. 이제 조이풀은 그렇게 갈 때가 아니에요. 이젠 그렇게 달려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어느 정도 이게 한국 사람이 대단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대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거기가 산 중턱에 있었는데, 매점까지 가려면, 저희 교실에서 매점까지 가려면 뛰어서 3분이 걸려요. 제가 하도 라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알아요. 10분, 여러분 10분 쉬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딱 종침과 동시에 애들이 막 개떼처럼 달려갑니다. 매점 달려가서 라면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딱, 김치사발면을 꺼내요. 그리고 스프를 딱 여러분 털고 물 받는데 1분 걸립니다. 그리고 물을 받은과 동시에 한 1분도 채 안 돼서 3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면서 올라가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서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실에 딱 도착했을 때 1분 남아요. 그럼 나머지 국물 좀 남습니다. 건더기 조금 이렇게 마시고 있을 때 교실에 안에 있었던 개떼들이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국물을 처리하는데 30초가 안 걸립니다. 이게 한국인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이제 한국은 그걸 배워야 돼요. 이제는 빨리빨리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성숙함으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린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